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유럽 중동권 선교사 대회 은혜 중에 잘 치르고 왔습니다. 강사로 한 주간 동안 섬기면서 많은 도전이 됐어요. 제가 강의는 했지만 제가 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이번에 집회가 열렸는데 유럽의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중동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왔었습니다. 튀르키예는 과거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었죠.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던 그런 나라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이 이슬람 문명에게 먹혀버려서 그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다 무슬림, 이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그 정치 제도와 사회 제도와 종교 제도가 주권자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아무리 나는 그래도 기독교 신앙으로 살겠소 외쳐도 그 사람 때에는 그렇게 살아도 그 자녀 세대가 가면서 다 퇴색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튀르키예, 터키에 하면 전부 이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600년 전경만 해도 기독교 문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세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영적으로 보면 신앙이 퇴색되니까 결국 먹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스만 제국이 처음부터 이 비잔틴 제국을 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죽이고 못 살게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세금을 무겁게 때립니다. 세금을 무겁게 때리니까 자기를 린치하지 않는데 세금을 무겁게 때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개종한 사람 보니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세금도 가볍고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더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 사람 때에는 신앙을 지키는데 그 자식 때 넘어가면서 다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애국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잔틴 제국이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공항이 이제 이 허브 공항 아닙니까? 이스탄불 공항에서 네부쉐리로 제가 거기 거쳐서 또 갔는데 이스탄불 공항이 인천공항만큼 굉장히 크게 졌더라고요. 그 이스탄불에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같은 데 보면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터키 많이 가보셨으니까.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돼 있어요. 로마가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AD 476년에 서로마, 지금 이탈리아죠. 서로마가 게르만의 용병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그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해서 1000년 이상 비잔틴 제국이 동로마가 기독교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1000년 동안 이어왔던 동로마도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 문명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신앙으로 보면 기독교 문명이 이슬람 문명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르반 대포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망할 때 비잔틴 제국의 그 성은요 3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은 2겹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돼 있는데 비잔틴 제국의 데오도시우스 성벽은 3겹으로 돼 있어요. 해자가
깊이, 물 깊이가 10m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점령하려면 폭이 20m고 이 폭이 20m고 깊이가 10m 해자를 넘어야지 그 성벽에, 첫째 성벽에 근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이 3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우르반이라고 하는 대포에서 길이가 8m래요. 무게가 한 18m, 20톤 정도 되는 그런 대포 하나가 그 정도 된답니다. 그 대포에서 결국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포가 센다 한들 신앙인들이 견고하게 그 자기 나라를 버티고 유지하고 있었으면은 아무리 공격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이미 1453년경에는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오스만 제국한테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몇 번 했는데 그 성벽이 너무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받으면서 그냥 봐주고 있었는데, 이 우르반이라고 한 사람이 대포를 개발했는데 이게 먼저 비잔틴 제국에 와서 이걸 좀 사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절했어요. 우린 돈 없어, 우리 안 돼. 근데 그거를 오스만 제국에서 그 우르반이라고 한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대포를 만들어서 그 길이 8m 되는 대포로 뻥뻥 쏴댑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나겠어요? 다 깨지버려요. 결국 비잔틴 제국은 멸망을 당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로마는 로마가 없는 로마였죠. 원래 로마는 라틴어 아닙니까? 그런데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썼다고. 비잔틴 제국은 1123년의 역사와 88명의 황제, 125명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나라가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가장 먼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제도가 이슬람으로 바뀌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슬람 교인이 돼야 했어요.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사역 보고를 받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참 잘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유럽 중동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2국어,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파송된 영혼의 추수꾼들이죠. 파송된 영혼의 추수꾼들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감당해야 될 추수꾼들이라고 하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성경에 물이란 말이 오콜로스가 있고 라오스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오콜로스들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라오스는 물이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참여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있으면 그 얘기를 했죠. 축구 경기장에 축구 선수들은 열심히 뜁니다. 앉아가지고 껌 씹어가면서 오징어 뜯어가면서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 누구 빼 막 그런다고. 그건 뭐예요? 오콜로스입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앉아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잘하면 막 기분 좋아서 박수치고 난리지만 조금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돌변하는 게 오콜로스예요. 그러나 라오스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은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서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왔던 그 영국 이희영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해요. 런던에서 목회하는데 그 자녀가 셋인데 첫째 아들 케임브리지 대학 나와서 영국 런던의 의사입니다. PhD 박사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맨 앞에 서서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인도 정말 뜨겁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의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PhD가 영국 박사가 막 찬양하면서 막 그냥 막 뜨겁게
그게 멘사라고, 멘사. 세 명이 다 멘사예요. 둘째가 증권회사 트레이더래요. 그 돈 제일 많이 번대요. 아버지 벤츠를 사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벤츠 몰고 다녀. 우리나라 들어갔으면 시험 들겠지. 예? 셋째는 변호사예요. 딸인데. 그때 설교 끝나고 식사 대접한다고 런던 브릿지 내려다 보이는 너무 제일 꼭대기 고층에서 식사를 해주는데 스테이크를 먹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거 먹느라고.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테이크 있으면 샐러드가 있잖아요. 근데 샐러드가 없고 샐러드 대신 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먹으면서 빵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퍽퍽해서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기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고기도 퍽퍽하고 빵도 퍽퍽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세 명이 정말 진짜 교회를 열심히 섬기더라고. 거기 유학생들이 많아요. 영국 유학 오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3호로 시집간 자매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 자매도 거기 영국 유학 가서 그 교회 다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이영선 교사님 와보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세상이 넓고도 좁아요. 정명영 선교사님은 이제 시민권자예요. 그 선교사님들 보니까 전부 시민권 아니면 영주권이 다 있어요. 뭐 다른 데처럼 불법 체류자로 가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는 게 아니고 100% 영주권 아니면 시민권자. 그러니까 정식 라이선스를 가지고 선교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정명영 선교사님은 런던에서 조현병자를 섬기는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좀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예요.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듣다가 갑자기 칼 들고 막 그냥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하고 싶겠어요, 그게? 예?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쫓아다니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실 외국에서 여러분 선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권총 자살한 분도 있어요. 사명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초선교사님 좋은 얘기만 하는데 실제 선교사님들이 겪는 내면의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막 우울증도 오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냐? 그래도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도 이게 마음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누군가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의 마사지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좀 다운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선교부에서 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면 우리 얼굴만 봐도 좋대요. 우리 얼굴만 봐도 좋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냈습니다. 보냈으면 보낸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역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손병옥 선교사님과 김선영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여기는 영국 웨일즈에 있어요. 영국 네 개 나라가 한 나라죠.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다음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 나라가 이제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 개 나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일즈에서 선교하는 이 손병옥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 설교 사역을 해요. 설교 사역.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국 사회는 작년에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서 영국을 선교지로 공식 지정을 했어요. 영국을 선교지로 공식 지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텅텅 비어간다는 거죠.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이.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양대석 선교사님인데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대회를 했을 때 총각이었어요. 50 다 됐는데 총각이었는데 이번에 올 때 사모님을 데리고 왔더라고. 홍콩 분이 홍콩 장리용이라고 홍콩 분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더라고. 근데 이분도 영국 지방교회 설교 사역을 해요. 이분은 영국 시민권자예요. 영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와서 신학을 했어요. 한국에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여기서 안수를 받고 가서 다시 이제 그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보면 귀하더라고요. 자기가 잡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잡을 가지고 있고 주일날 되면 영국의 4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동양인이 영국에 선교사로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가 기독교의 종주국인데 당신들이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죠. 예? 우리가 기독교 종주국인데 얼굴 노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선교한다고 왔다는 게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시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런데 지금은요, 고마워한대요. 고마워한대요. 실제 영국 지방교회 가봐도요,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그냥 성도님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 읽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맹탕인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죠. 독일의 신국일 최혜숙 선교사님은요, 1982년에 독일에 정착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파독 광부들, 파독 간호사 이런 분들이 교회 그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곳에 그러니까 20대 나이에 거기 가서 거기서 아예 그냥 정착을 해서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두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 사모님 두 분 다 선교사인데 은퇴해서 독일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한성호 박성미 선교사님은 독일의 마인츠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예요. 그 마인츠 교회를 담임한 이 한성호 선교사님은 16년 동안 요르단의 선교사였대요. 요르단의 선교사였는데 그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를 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재발이 되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독일로 온 거예요. 독일로 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는데 놀란 거는 아랍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독일에. 그 요르단에서 16년 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아랍어에 능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랍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아랍 사람들을 모아서 또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 난민으로 오면 5년 있으면 영주권을 준대요. 난민으로 5년만 있으면 영주권을 준대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일부러 난민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독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꽤 많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5년 지나면 영주권을 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오면 영주권 받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거의 안 주는 편이래요. 그런데 난민으로 오면 영주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난민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난민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랍의 부유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첫째 어디요? 사우디아라비아. 두 번째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데는 같은 무슬림인데 난민을 받지 않습니다. 무슬림이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방인인 기독교 국가들이 자기들을 받아주고 음식을 주고 교육 혜택을 주고 의료 혜택을 주고 주거의 혜택을 주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국가들이 무슬림이 자기들을 받아들여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꾸란에 기독교인들 죽이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중동 선교사님한테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꾸란에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은 죽이라 이렇게 나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만나면 죽이는 게 그 사람들의 교리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이 종교적인 청문회가 열렸을 때 법학을 전공하는 무슬림 자매가 이 히잡을 쓰고 거기서 발언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무슬림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전부 테러 분자로 그렇게 말하는지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슬람에 가보면요, 사람들 굉장히 착해요. 식당 가봐도 착하고 뭐래도 더 주려고 하고, 샐러드 끝나면 샐러드 더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길 가는 사람 있으면 막 집에 불러다가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주의자인데 왜 우리를 전부 다 테러 분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한 여자 변호사가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무슬림 자매가 우리는 평화주의자인데 그 사람들은 테러 분자들 5%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인 이 여자 변호사가 일어나서 당신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옳은데 그 5%가 1억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 5%가 1억 명이 넘는데 그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극단적인 테러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1억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보다 많은 숫자다. 한 국가보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극단적 테러 분자이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이 무슬림 자매가 말을 못 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난민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러니까 시아파 있고 수니파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그 아랍의 막 팍 터지게 이스라엘하고 싸운 나라는 시아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란과 이 이스라엘 쪽에 있는 이 난민들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시아파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사람들은 수니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도요, 이 서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서 이슬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국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전혀 책임져 주지 않는데 기독교 국가로 도망한 거죠. 그랬더니 기독교 국가에서 자기들을 막 극진히 섬겨주니까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그 얘기했죠. 이란에 모스크가 7만 5천 개가 있는데 5만 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 맞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이란은요 1979년에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호메이니 형이 이란 혁명을 일으켜서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잖아요. 여자들 막 미니스커트 입고 자유분방하게 나가는데 이런 나라가 갑자기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여자들은 히잡을 써야 되고, 여기 부룩합니까? 이것만 나오는 거, 이런 거 쓰고 여자들 운전도 못하게 하고 여성 인권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이런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슬람 혁명을 위해서 이걸 국가의 존재 이유를 유엔에 가서 이란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와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한다는 거죠. 내가 과연 이 무슬림 신앙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엄현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도 독일의 에센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전형적인 이분은 한국 목회를 해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낸다고 그러죠. 독일엔 종교세가 있습니다. 종교세가 있어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0%래요. 그러니까 11조 어디다 내야 돼? 국가에서 강제로 떼가는 거예요. 개신교는 개신교는 교단에 준답니다. 그럼 교단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각 목회자들한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페이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 모아가지고 교황청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일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이경옥 선교사님, 정성경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 난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난민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저도 이번에 가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유럽계 다 비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비어있는데 그 비어있는 교회를 난민들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교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흩으심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여러분 박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끼리 막 부흥하고 막 찬송하고 이러는데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증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막 흩어지면서 그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선교적 흩으심. 우리나라도 여러분 가난했던 시절에 지방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모판이 됐죠. 그 지방에서 여러분 살다가 다 어디로 올라와요? 서울로 올라오고 수도권으로 올라오잖아요.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지방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교회를 출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국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죠. 한국 교회가 선교를 아주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영혼을 위한 추수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 지역의 추수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대. 뭐가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은 대부분 구경꾼이고 일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폴란드에서도 이 김성수 이명래 선교사님이 와서, 이 폴란드가 바로 우크라이나 붙어 있잖아요. 거기 엄청난 난민들이 들어왔대요.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400개가 넘는데요. 그 선교사님 교회에 지금 한국의 무기 관계자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백조가 아니고 1000조 이상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 평화가 오면서 독일부터 시작해서 군비를 완전히 다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 EU, 유럽 해가지고 EU 국가들이 다 하나가 되시니까 이제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다 축소시켰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무기가 막 필요해진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데 독일도 소량 생산밖에 못하는 거예요. 미국도 대량 생산을 못한대요. 지금 전 세계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막 그 폴란드 우리나라 무기 관계자들 찾아와가지고요, 무기 좀 팔아달라고 막 사정 한다는 거예요. 각 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자세히 뉴스가 안 나오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런데다 지금 북한이 참전을 했잖아요. 북한이 참전하니까 유럽이 지금 멘붕 상태에 빠졌대요. 그래서 무기를 달라, 무기를 살라고 하는데 살 데가 없다는 거죠. 살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대량 생산을 체제를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가 큰 먹거리였는데 이게 밀리터리로 바뀐다는 거죠. 제가 튀르키예에 있으면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다시 됐다, 재선됐다, 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럽은 이제 각자 도생하라, 안 지켜준다는 거죠. 옛날에 경찰 국가였고 막 세계를 쥐락펴락하는데 이제 미국도 자국 중심으로 해서 니들 알아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라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요르단의 김영석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요르단에도 난민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한 해 난민이 1억 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통계로 한 해에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25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흐름이, 신앙의 흐름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비잔틴 제국,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웠던 기독교 문명이 멸망하고 오스만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 문명을 점령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거꾸로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튀르키예의 우리 이승열 선교사, 우리 예전에 왔었죠, 우리 교회.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자기 대사관 직원이라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대사관 직원이래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튀르키예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사가 부임해서 오면 그 선교사님 초청한대. 초청해서 그 튀르키예 이슬람의 그 지역 정서하고 그 지역의 정세, 시민 정서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슬람의 종교 경찰들 있잖아요. 종교 경찰들이 수시로 교회 방문해가지고 조사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대사관 직원이라고 하면 왔다 그냥 바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작은 건물을 이번에 보니까 구입을 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숫자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아랍 선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가 되면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튀르키예가요 199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기독교에서 구호물자를 보내는데 거절했어요. 십자가 붙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호물자라도 십자가 붙은 건 안 된다. 그런데 작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도 꽤 거기다 헌금을 했어요. 구호 헌금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십자가 붙은 거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바뀐다는 거죠. 제가 2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번 기도할 때 모스크에 그 높이 세운 첨탑에 스피커가 다 달려 있어서 여러분 어마한 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안 들어봤어요? 그 아랍어로 막 떠듭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냐고 제가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라.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다운타운 이렇게 계속 걷는데 그 하루 5번이니까 그걸 쭉 들리는데 한 명도 기도한 사람 못 봤어요. 한 명도 기도한 사람 못 봤어요. 쇼핑하고 커피숍에 앉아있고 찻집에 앉아있고 뭐 물건 팔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렇게 방송으로 떠들어도 한 명도 안 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비잔틴 문명이 오스만 문명에서 뒤집어져서 결국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체제에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서 아무리 국민들이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체제가 바뀌면은, 제도가 바뀌면은 나중에 다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차별금지법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 제도를 정하고 오늘부터 이걸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피해를 보면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국가의 제도와 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와 제도와 법이 우리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는 강의를 하고 두 번째 주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돌아봤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봤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제 거기를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갑바도기아의 동굴교회 제일 처음에 가봤는데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 지키려고요 그 동굴을 파고 지하 20층이래요. 그 실제로 내려왔는데 8층까지밖에 못 내려가게 하더라고요. 8층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같으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동굴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살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바울 교회라고 말하는데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거기서 편지를 쓴 곳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죠. 라오디게아, 제가 시간이 지금 다 가서 7교회 다 못하고 라오디게아만 제가 얘기할게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을 제가 15년 전에 갔었는데 라오디게아를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라오디게아를 갔더니 진짜 부자 동네더라고.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부자 지역이에요. 교회도 부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지 그거 가봤더니 화장실이 수세식이더라고. 화장실이 수세식이에요. 예? 아니 2000년 전에 수세식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변소였잖아요. 쪼그려 앉아있는.
근데 거기 좌식이라니까, 교회 안에 화장실이 얼마나 부잔지. 물을 쫙 끓여 내려와서 물 쫙 돌아오게 해서 내가 앉으면은 큰 거 보면 싹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너에 나와 있는 경기장 있잖아요. 배너가 말 타고 막, 그런 경기장, 큰 경기장도 있고 상업지역도.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여러분 동대문 운동장 이렇게 똑같 비슷하다 보면 돼요. 동대문 운동장에 경기장 있고 거기 경기장에 다 1층에 뭐가 붙어 있어요? 상가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치형으로 해서 상가들이 다 쫙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꼬이는 상업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거대한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또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돈이 막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3장,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한번 볼래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돈이 차고 넘치고 살만하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오늘날도 그랬잖아요. 살만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게 찬 건지 뜨거운 건지, 이 신앙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야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가 이같이 뭐하여?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때요? 미지근해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여러분,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현대교회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17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부자다는 거예요. 실제 가보니까 부자더라고.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너는 가련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뭐예요? 탈라이 포로스, 불쌍하다는 거예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명품을 거치고 있는데 뭐가 내가 벌거벗었냐? 영적으로 보면 뻘거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땅 많이 사고 큰 집 짓고, 그게 여러분 축복,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해서 징계한다. 우린 책망하면 싫어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 나오는데 기분 나쁘겠네요. 내가 책망한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냐?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랬죠. 여러분,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히 내고 회개하라는 거죠. 자, 21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을지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라우디게아는 거대 신전이 있었고, 거대 상업지역이 있었고, 거대한 경기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사람 왕래가 많은 지역이고, 경제가 풍성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는 거예요. 돈 많고 내 노후가 다 보장돼 있으니까 이제는 널널하게 신앙생활도 널널하게 대충대충 해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간 다 갔는데 이제 본문 들어가야 돼. 이제 자, 짧게 끝낼게요. 35절 한번, 9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시며, 디다스콘이래요. 디다스콘. 디다스코, 가르친다는 현재 분사예요.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캐리손이라고 그래요. 이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명사형 캐리그마,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다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귀가 막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마사지하면, 그 사람 터치하면 그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퀘리손이라고 해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세라피온, 여러분 영어의 세라피라고 그러죠. 치료. 그게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라피온인데 세라피온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걸리고 마음에 아픈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36절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기, 이 무리가 오클로스예요. 오클로스입니다. 그냥 군중이냐 관중이에요. 선수가 아니고 관중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못하면 못한다고 욕하고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 이제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해요. 불쌍히 여긴다. 이 스플랑크논이란 말은 내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했다는 말하고 내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애끓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보셨다는 거죠. 무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나는 부자입니다. 부정한 것이 없어요. 나는 부자예요. 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애끓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떠도는 거 방황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한다는 말은 스퀼러라고 그래요. 스퀼러라고 하는데 이 가죽을 벗긴다 이런 뜻입니다. 갈갈이 찢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도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밥 3끼 먹고 내가 즐기고 이렇게 사는데 무언 내가 고생한다는 거냐. 그런데 스퀼러란 말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꽉 붙잡아주고요, 가죽을 쫙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은 살려줘 막.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그 전북대 병원에 전혜정 선생님, 지금도 잊혀진 전혜정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 교장 선생님인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전북대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죽여줘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번에 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희한한데 내가 막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요. 그거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죽여달라고 그러다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말하는데,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입에서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누가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진했다는 말은 흐립토라 그래요. 이거 흐립토란 말은 벗겨서 내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현대인들은 춥고 배고픈 거예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저께 가서 스테이크 썰고 왔는데 뭐가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말라 비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마카리오에 행복하다. 마카리오이 호이 푸더코이 더 푸뉴마티 호티아우터 네스텐 바슬레이아 토누라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마카리오이 호이 페인 노은 테스카이 딥손 테스텐 디카유 쉬넨 그랬어요. 의 때문에, 디카유 쉬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의 때문에 pay now,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리. 그러니까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righteousness. 의 때문에 hunger and thirst. hunger하고 배고프고 thirst한 그 those who, 그런 사람들은 blessed, 행복하다는 거예요. For they will be filled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땅에 있는 거로 채운다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자, 37절 한번 읽어요. 37절,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 일꾼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영혼의 추수꾼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주님이 영혼의 추수꾼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원문 성경에는 디아코니아로 돼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뭐예요? 섬김, 봉사라고. 사명이라고 해서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하는 그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있는 일터 그 자리에서 섬기면서 내가 봉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라고. 이거를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섬김의 정신으로 전도할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정신으로 봉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말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추수꾼이, 일을 할 수 있는 추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영혼의 추수를 감당하는 그런 제자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제부터라도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